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또 예배하러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늘 가는 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는 겸손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달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이번 한 달이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노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많이 마음에 두는 소원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기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정말 어려움 없이 잘 되어지고 정말 좋은 결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를 바라는 게 아마 대부분의 소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간증한다 그러면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됐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는데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풀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을 계속 듣다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일들만 계속 있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그런 간증들을 계속 듣다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에 들고 한편으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응답받은 얘기만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죠. 왜 누구는 나았다는데 왜 나는 안 낫지? 누구는 해결받았다는데 나는 왜 해결이 안 되지? 누구는 점점 좋아진다는데 나는 왜 점점 안 좋아지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라고 말씀은 하나 그 모든 과정이 다 잘 된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리고 그 사계절이 움직여 가야 나름대로 결실이 되고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좋은 건 맞는데 그 가는 과정이 다 항상 좋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마치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께서 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막 추앙을 받아서 막 영광 가운데 계셨을 때도 있었지만 잡혀서 억울한 일로 매를 맞고 죽음에 가는 일도 있었고 또 부활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시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신 부분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의 끝의 결과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맞는데 매 과정이 다 좋기만 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지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계산대로 되지 않고 남들 보기에 자랑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혹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어떻게 기대해야 될까 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거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늘 가는 여정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쓰여졌던 성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깥에서 자유롭게 선교를 했던 시기만큼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기가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감옥에 왜 갇혔느냐? 자기 죄나 허물 때문에 갇혔다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는 그 감옥이 언제냐? 마지막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는 못 나와요. 성경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얼굴 볼 수 없이 이제 글로만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 감옥에서 나와서 영광스럽게 자유롭게 돼가지고 다시 성도들 앞에 서서 간증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기도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것 자체를 아예 딱 못을 박아놨어요. 나는 다시 못 나간다. 너희들과 다시 볼 수 없다. 그럼 내 인생은 감옥에서 이렇게 끝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인생이 끝나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한가? 물론 언젠가 주님 오시는 날 부활로 설계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믿음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감옥 안에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돈이 잘 안 벌리는 상황을, 내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상황을,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 막 벌어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냐고요. 그거 때때마다 상황마다 일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한숨 쉬고 누구 욕하고 막 이렇게 핑계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간혹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날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떤 날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고 어떤 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은데 어떤 날은 하나님이 이미 죽은 것 같고 막 들쑥날쑥 중구난방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는 하는데 적어도 하늘 가는 여정을 오랫동안 같이 살아가다 보면 적어도 좀 이렇게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그 어려움을 이기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나빠지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죠?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 근데 나는 너희랑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랑 올라가다가 또 이런 충돌이 생기면 그땐 내가 너희를 다 죽일까 봐 내가 내 스스로가 무섭다. 그러니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낼 테니까 가서 땅 얻고 잘 살아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땅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얻고 못 얻고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잘 됐냐.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잘 됐냐 못 됐냐 내 마음대로 됐냐 안 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있냐의 문제거든요. 그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거할 거냐? 예수님은 분명한 걸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죠.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판단 기준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기쁘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셔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일부분은 맞는데 일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예배하는 거 좋아하셔. 헌신하는 거 좋아하시고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하셔. 성전을 멋지게 세우는 거 좋아하시고 절기 따라 우리가 행사를 잘하는 걸 좋아하셔. 좋은 짐승 제물의 피를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야, 니들 아니어도 그거 해줄 사람 많아. 내가 그걸 좋아한다고 왜 니들 맘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대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상대방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맛있으면 뭐라 그러죠? 한번 먹어봐. 먹어봐서 좋으면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그걸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채소를 좋아해. 근데 내가 고기가 너무 맛있어. 먹어봐. 이 사람은 고기 싫어. 먹어봐. 너무 맛있어. 아니 난 싫다고. 아니 안 먹어봐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줄 수도 있겠죠. 맛있지. 맛있지.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맛있다는 얘기 나올 때까지 계속 물을 거잖아. 근데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당신 뭐가 좋아? 이게 제일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맘대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맘대로 안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게 별로 싫은데 저 사람이 너무 좋아하니 내가 같이 해줘야 되겠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주다 보니까 진짜 나도 좋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관계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상대한테 지난주 말씀처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레 짐작하거나 건넘지 말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표정이 어두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그럼 저쪽에서 지금은 말할 기분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풀리면 그때 얘기해. 나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이러면 되는데 얘기해봐. 왜 그래? 왜 말 안 해? 뭐 이러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내 선택을 결정할 때 주도권이 어디가 있어야 맞냐? 내 중심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직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11조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 주장이고요. 내 주장이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나한테 뭘 원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오래 사는 부부가 굉장히 잘 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골이 깊어질 수도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상대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물어봐요, 잘. 아이, 저럴 거야. 이래버려요. 그게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야, 나랑 30년을 살고도 날 모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남인데 30년 아니라 50년을 살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 자기처럼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실 거야. 그래놓고 그런 거 잔뜩 해놓고 나가지고서는 엉뚱한 거 바알 섬기고 아스타로 섬기고 딴 거 막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차라리 이거 안 하더라도 그런 이방신한테 마음 안 뺏기기를 원하는데 그런 원함이 전혀 그들의 삶의 주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하지는 않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두 버리고 다 버렸는데 베드로처럼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나와 있어요. 자,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아무 상관없이 지들 열심으로 막 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알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알고 하는 걸 나는 기뻐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그럼 하나님만 그렇게 막 생각하면 되냐? 또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공의로우신 부분을 정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채우셔라도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시는 일에 모든 일에 적극적이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참 좋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걸 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들려주고 하는 거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너무 잘 챙겨준다.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죠. 예를 들어 질투가 안 난다고요. 예를 들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이 사랑하면 질투가 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이나 내 손자도 너무 예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겠죠. 왜? 내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를 같이 사랑해 주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심은 뭐냐?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 플러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대상을 사랑하는 것까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나한테 정말 갖다 바치고 11조하고 뭘 하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행하는 것과 함께 그렇게 하는 물질을 직접 나한테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왜 헌금 안 하고 그거를 그런 사람들한테 쓰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걸 그렇게 하면 오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걸 왜 사람들한테 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한테 갖고 오고 수양의 기름을 갖고 오고 많은 좋은 재물을 내게 갖고 오면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런 거 차라리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 갖다 주고서 나한테 뭘 해줬다고 생색내는 꼴 내가 보기 싫다. 차라리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는 걸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기뻐하셔. 헌금하고 교회 갖다 바치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야.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실 거라고요. 이런 겁니다. 당신 이런 거 좋아했잖아.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 그거 좋아한 적이 없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까지 그렇게 좋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좋아한 것처럼 했지. 난 그거 좋아한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난 그걸 좋아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 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러면 얼마나 그 관계가 황당하냐. 저는요.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황당함을 느낄 사람이 수두룩빽빽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대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듣고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상대가 뭘 좋아하고 상대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려면 상대가 평소에 하고 있는 말이나 생각이나 뭘 보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는 관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을 듣는 게 전부인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헌신해야 된다니까 헌신하고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하고 이거 선교해야 되니까 선교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좋아하시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예상을 한 거지. 다른 사람이 그렇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는 되게 열심히 수고를. 실제로 수고를 했으니까.
내가 써야 될 물질 안 써서 막 헌신하고 내가 써야 될 시간 안 쓰고 막 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얼마나 웃깁니까?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뭘 기쁘게 한 거예요? 누굴 기쁘게 한 거예요 도대체? 자칫 잘못하면 목사 기쁘게 한 걸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모인 사람들 지들 좋은 거 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무슨 어르신 무슨 잔치라고 모셔놓고 자리에만 앉혀놓고 지들끼리 막 재밌게 놀아. 여기는 말 한마디도 안 걸고. 그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시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상하고 있고 해왔던 게 정말 맞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끝나는 문제냐? 나는 고행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막 그저 그렇게 지리멸멸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짠 하고 면류관만 받으면 되는 문제냐? 그럼 이제 그건 고행주의겠죠. 성경은 그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내 자녀가 나한테 뭘 좋은 걸 해주려고 빚내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허덕거리고 막 끙끙매고 막 하루에 막 8시간 일하면 되는데 뭐 18시간 일하고 막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밤중에 또 배달 나가고 무슨 대리운전 뛰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와, 우리 자식이 역시 나한테 좋은 거 선물해 주려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정말 애쓰는구나. 내 은혜를 아는 참 착한 아들이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야, 그딴 선물 안 하고 난 네가 좀 행복하고 편하고 좀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떤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첫 번째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앞에서 얘기하는 목사가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헌신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며요. 그럼 아버지가 자식이 나한테 선물해 주려고 비대 허덕이는 꼴을 보는 걸 좋아할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제대로 된 아버지면. 근데 왜 하나님을 이상한 아버지를 만드냐고. 우리가 고난받고 고행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성장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을 위해서 잠깐의 어려움, 고3 때 막 힘든 거 아니면 어떤 자격증 따기 위해서 밤잠 못 자고 막 공부하는 거 안쓰럽고 힘들지만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면 막 격려하고 돕고 그건 가능하겠지만 나를 위해서 너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라 이런 애비가 어딨냐고. 성경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만 기쁘시면 우리는 죽어도 된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나는 너희가 행복한 게 좋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내가 좀 몸이 힘들어도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할게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 고행과 고난만 하고 하나님만 기쁘시면 나는 다 괜찮아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뻐야죠. 예를 들어 내가 내 자식이 정말 맛있는 걸 먹는 게 너무 보기 좋으니까 내가 일 한 번 더 해야지. 이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게 기쁘니까. 내가 저런 새끼들 먹이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거 말고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 돼야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거 자꾸 그렇게 읽더라고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가 기뻐해라? 네가 기뻐해라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기뻐야죠.
찬양하는 게 기뻐야죠. 수고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힘이 안 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떨 때는요, 힘이 엄청 들어도 끝나고 나면 엄청 기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도 안 기쁜 날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면 기뻐야 되는데 어떨 때는 너무 쉬었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래서 안 기뻐.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수고하는 것도 기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난 기뻐하고 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세요. 제가 자꾸 아이들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 아이들이 내 앞에 찾아와서 선물도 하고 하긴 하는데 얼굴이 막 찌그러졌어. 막 잔뜩 부었어. 아이씨. 생일이라고 또 가야 되네 우리 아버지. 막 선물도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냥 뭐 해. 너무 힘든데. 이게 보여 막 눈앞에. 그러면 그런 자식 얼굴 보면서 생일 케이크 자르고 미역국 먹고 싶습니까? 날 안 기뻐하는데? 차라리 오지 마라 그냥. 예배가 그렇게 되고 봉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뭘 기쁘시겠어요? 그건 있겠죠. 자식들 입장에서 난 했습니다. 자식돌이. 근데 그 자식돌이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무 의미. 자, 또 읽어보죠. 시편 16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죠. 결과적으로 한 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뜻과 생각과 판단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로 기뻐할 수 있고, 왜? 내가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니까. 왜?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자신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죠. 내가 뭔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어도 정말 이 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기뻐했던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죠.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동안 전도하지 않던 다른 사람들이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발전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할 만큼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누가 하느냐? 그동안은 집안일에 신경도 안 썼던 아들이 막 나서서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쁘냐? 몸 아픈 건 기쁨이 아닌데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한 건 기쁨이죠.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는 기뻐할 일이 없어도 나로 인해서 너희가 성장하는 걸 보니 나는 참 기쁘다.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무슨 얘기냐? 바울이 갇혀 있어서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선생님이 저렇게 갇혀 계시니 선생님이 하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바울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저거 봐라 잘난 척하더니 저는 갇히고 있지, 나는 이렇게 자유하게 전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바울보다 훨씬 나아, 이런 안 좋은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사람은 예쁘겠죠. 나를 미워해서 욕하느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내 입장에서 보면 좋고 나쁜 게 분명한데 결과를 봤더니 어느 쪽으로는 하나 예수는 전파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손해 날 일이 아니네. 그러니 내 입장에서 판단하면 기쁘고 안 기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예수의 복음은 전파되는 일이니 기쁜 일이다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하면 나를 사랑하여 하는 사람에게는 기뻐하는 마음이 들고, 나를 미워해 사는 사람을 보면 기분 나빠야 정상인데,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가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 라고 이런 기특한 생각을 내가 하고 있으니 참 기쁘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나라면 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야 내가 마땅한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엔가 내 본의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본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 결국 내가 그렇게 성장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 나 참 기특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보세요. 나는 갇혀있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장해서 기쁘다. 나로 인해서 좋아해서 하든 나빠해서 하든 예수가 전파되니 기쁘다. 그런 상황을 내 본의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서 참 기쁘다. 이게 다 뭐죠? 모든 시각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내 중심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 이 일로 다른 사람이 유익한가? 내 이 일로 예수가 유익한가? 내 이 일로 내가 성장했나? 그걸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안 보이느냐? 이 문제에 몰입되어 있으면 안 보입니다. 문제! 이것만 보여요. 그러니 이 문제 말고 그 다음 시각을 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넓은 시각을 가지고 남의 눈빛으로 보는 게 쉬우냐? 어렵죠. 왜?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밖에 모르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이 시각을 바꾸는 일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기도죠. 하나님, 내가 처한 이 문제 말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기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 요 문제 내 시각으로 봐서 이렇게 해결되고, 이 누가 도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언제까지 돼야 되고,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기쁨과 감사가 없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도 관심이 없죠. 뭐만 있습니까? 그냥 나 해결, 나. 그러니 하늘 가는 여정을 살고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데 맨날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옳게, 내가 편하게, 내가 마음에 들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목회하는 목사든 일반 성도든 하나님 앞에 가는 발걸음이 정상적이기 어렵다가 정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빠져나왔던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때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참 기쁨을 얻어가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예수께서 하셨던 일, 또 침례 요한이 했던 말 있죠. 자기는 죽어가지만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내가 신부를 취하는 건 아니지만 내 친구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기쁨으로 그걸 보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이 이 안에 늘 있어서 신앙생활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고쳐지고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안에 늘 깊이 들어와 움직여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눈빛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묻고 응답을 받으며 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가는 여정 동안 참 기쁨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며 분명케 역사하시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을 찾아가며 살려고 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로운 한 달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을 잘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